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금요 성령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을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허락하신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삶에 치여 주님의 손을 놓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앞서가신 승리의 길과
여전히 동행해 주시는 그 발걸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님, 인생이 고통스럽게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에 신음하며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과 개인의 문제 속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고통스럽고 두렵게 느껴질 때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로 울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간구의 눈물을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신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채워지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신실하고 거룩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데 오직 담대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리하신 말씀으로 작은 죄악까지도 조명하시고 말씀 앞에 씻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3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니와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전반절을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장에서 보게 되면 패역하여서 마음이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패역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라 라는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한 에스겔이 오늘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2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이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부르셔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 사명이 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이미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도시나 마을이나 성이나 진지에서 적의 공격을 미리 감지하고 이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먼 곳까지 보이는 그 곳에서 닥쳐올 위험을 감시하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최천병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밤의 역할은 더더욱 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이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군대 전체가 위험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 중에 파수꾼이 졸거나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중형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수꾼은 늘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깨어서 모든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인 에스겔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위험이 닥칠 것인데 그 위험을 앞에서 에스겔이 전부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험은 다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엄중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니와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결국 파수꾼의 책임은 위험을 알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위험을 피하느냐 피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죽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위험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다면 그 책임은 모두 다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죽는 것이다. 반면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에스겔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파수꾼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회사와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적의 공격과 죄악의 위험과 타락의 위기를 알릴 수 있는 파수꾼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속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 아니겠는가?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영생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험을 미리 인지하는 사람만이 위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위험을 알지 못하면 위험을 알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험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위험을 경험해 보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과 어려움과 시련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것을 이미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을 미래를 위한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아내에게 남편이 스스로 보지 못하는 함정을 서로가 함께 바라보면서 그것을 건너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비밀과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를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헛된 인생의 위험과 회복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위험을 미리 감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 위험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장과 3절 말씀에 반복해서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 말씀이면 똑같은 말인데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꼭 전해져야 될 말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불렀고 너를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그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 하여도 너는 최소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꼭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이 사회의 파수꾼이 되어서 정말로 세상에 있는 많은 위험들을 미리미리 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들인가, 그 삶의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에스겔 선지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인자야.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연약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한적이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것을 인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빚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한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말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인데, 우리는 그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연약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고 굉장히 많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죽음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많이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한 줌의 흙에 해당되는 존재인구나. 참 연약한 존재이고 참 부족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지만 누구나 다 마지막은 한 줌의 흙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이 살아갔던 그 시대는 녹록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에스겔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그를 그렇게 세워가시는가? 2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혼자 힘으로, 인자된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성령이 인자인 에스겔을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들입니다.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하시자 에스겔은 일어서게 되었고, 인자된 에스겔은 성령의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들고 참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보잘것없습니다. 쓸모없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자된 에스겔을 세우시는 방법이 1절과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걀과 꿀 같더라. 에스겔이 인자된 에스겔이 사명자로 변화된 것은 성령의 충만함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을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말씀을 먹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먹었는가? 말씀은 단지 귀로 들었다가 곧 생각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입으로 그 맛을 봐야 되고요, 내 속에 채워야 되고요, 배와 창자를 통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고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이 내 삶과 인생의 일부분이 되는 과정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창자와 배보와 영혼과 인생 전체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채화의 과정, 인카네이션, 성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아기가 배고플 때에 어머니가 모유를 통해서 아이를 먹이는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먹여주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을 찌우신단 말입니다. 말씀이 채워되는 과정을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다. 왜? 그를 사명자로 세워가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의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의 아들인 이 에스겔에게 그를 불러서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나 한 명이 뭐 대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위험의 파도도 모르는 채 무방비 상태로 죽어가는 백성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 또 사명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자 에스겔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한 사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힘입어서 단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삶의 일부분으로 체화시켜서 말씀의 파수꾼으로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2022년 여러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의 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 마음껏 맛보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삼아주시고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에스겔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명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송이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가득 찬 말씀의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서 말씀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승리의 해로 2022년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신칭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해의 삶을 하늘의 승리로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해 우리들이 소망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17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31 캠페인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가게 도와주시며 매일의 삶이 믿음의 승리로 귀결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나라의 방역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거로 인해 서로가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지도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하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의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믿지 않는 아내, 남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관계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삶의 문제로 지쳐있는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자녀의 문제로 오늘도 기도하는 그 귀한 가정 속에는 자녀의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지고 자녀의 삶의 자리 속에 시온의 대를 활짝 열어주시는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은혜의 천대의 가문을 아름답게 계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연약한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떠올리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름다운 중보자로 세운 것은 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를 통해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연약한 환우들 주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주님의 품으로 그리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 속에 체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주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깨어있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속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중보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중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중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이 말씀으로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자, 아름다운 주님의 대언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귀한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땅 속에서 말씀의 파수꾼으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금요 성령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것